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모스 여행을 떠나는데, 이 아모스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방향들을 귀하게 찾고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아모스 첫 번째 여행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번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 아모스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거의 벌써 이게 지금 30번 매번 이 구약 성경 한 권 한 권씩을 읽을 때마다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 12권, 이 책은 구약의 뼈대가 됩니다. 특별히 어떤 뼈대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나라의 3요소가 뭐지요? 백성,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같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을 훈련하시고 키우시고 만드시는 작업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역사서의 첫 권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즉 영토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는 이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인간 왕이 세워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는지, 인간 왕이 그들의 주권자가 되는지의 주권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왕이 세워질 때는 그 나라들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나, 그러지 못한 경우 그 자신이 주권을 잡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되려고 애썼을 때는 하나님의 여지없는 심판들이 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주권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결국 둘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져버렸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다시금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던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을 하지 못했던, 그래서 여전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이기도 하였지요. 그 이후에 우리가 보는 시가서 다섯 편, 지혜서라고도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존재를 부딪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 노래하고, 이러한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노래가 시가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선지서가 등장합니다. 선지서는 17권인데 그 중에 5권은 대선지서, 그 이후에 12권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와 소로 나뉘는 건 대선지서들은 더 중요하고 소선지서들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분량 차이일 뿐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특별히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 5권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의 공통점은, 대선지서의 공통점은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대에 그들의 어떤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너희가 그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할 것을, 그리고 심판받아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결국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책들이 바로 대선지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5권까지 읽었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구약에서 마지막 파트로 볼 소선지서 12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소선지서 중에서도 12권의 앞선 2권을 봤어요. 우리가 호세아서와 요엘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서는 인간은 배반하여도 하나님은 끝내 신실하게 사랑하심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엘서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를 통해 성령과 소망과 구원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행할 이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책, 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됨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아모스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끈질긴 사랑하심과 극진히 사랑하심, 이런 이 두 가지의 간극을 요엘서가 메꿔주고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집중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분 이것들을 아시면서 여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 6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첫 번째 부분이고요. 분량은 1장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정의로움, 인간성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를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장의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열방에 대한 심판이 먼저 선포되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방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받게 되는 공통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장은 이 아모스서의 머릿말과 이방의 6개국, 즉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는데요. 오늘 1장에서는 5개국만 나오고 내일 2장에서 마지막 모압까지 합쳐서 6개국 되기도 합니다. 그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장은 아모스의 머릿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남유다의 드고아 지역 마을의 출신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우시아가 남유다의 왕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대지진이 일어나기 2해 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지진이란 8세기 팔레스타인 대지진 사건으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고요. 이 대지진은 스가랴 14장 5절에도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굉장히 잊혀질 수 없는 대지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 대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사자처럼 포효하시며 분노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가 상당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분노가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셔서 마치 이 갈멜산이 마르고 이 푸른 초장들이 다 시들어버릴 정도다,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5개국들의 이 죄와 심판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는 아람에 대한 죄와 심판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람에 대해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다메섹, 여기가 아람의 수도거든요.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이거는 세 4개 정도의 작은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많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들의 죄는 그들이 쇠돌이깨, 즉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 이 길르앗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 지역, 두 지파 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요, 목축업이 잘 되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예전에 일어나서 거기가 화강암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의 풀들이 이 목축업을 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이어서 아주 이곳에 뭐 바산의 암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할 정도, 목축업이 잘 되는 지역, 이 길르앗 지역이었는데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 지역을 굉장히 탐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타작했다, 심히 핍박했다라고 하는데,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어린아이를 메어치고 아이벤 부녀를 칼로 배를 가를 정도로 굉장하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의 이유 때문에 아람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아람은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과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로 위아래에 있거든요. 원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 지역을 두고 계속적으로 서로 전쟁하였는데,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심판은,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 즉 이 아람의 왕이 하사엘이거든요. 하사엘의 집에 심판과 징벌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나닷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베나닷은 이 아람의 또 다른 왕의 이름입니다. 문을 부수고 아웬 골짜기의 주민들을 없애고 벳 에덴의 왕, 즉 주잡는 자도 없애겠다. 아람 백성은 기르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길르앗 지역을 침략하고 잔인하게 되었던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국가는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가사, 블레셋의 5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이 가사의 서너 가지 죄, 충분히 많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원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골리앗도 이 블레셋 장수죠. 또 결국에는 이 사울 왕 시대에 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져서 언약궤가 결국 탈취당하는, 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까지도 겪게 되는 게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관계, 대대적인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 블레셋의 죄는 이래요. 이는 그들이 그것에 온 포로를 사로잡아 에돔으로 다시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즉 난민과 노예들을 오히려 인신매매해서 노예 무역을 했던 이들의 어떤 극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사성에 심판과 징벌을 보내시고 그 불이 그 성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고, 또한 아스돗, 이 블레셋의 또 주요 도시인데 아스돗의 주민을 없애고, 아스글론 역시 주요 도시입니다. 아스글론의 왕을 없애고 나의 손을 돌이켜 에그론의 백성, 여기도 주요 도시인데 이 백성을 치고 블레셋에 남은 사람들을 벌할 것이다. 즉 블레셋의 온 전국을 하나님이 불사르시고 멸망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는 두로, 베니게라고 하는데 우리 세계사적 이름으로는 페니키아가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 베니게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두로, 이 베니게의 수도거든요.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충분히 많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로, 베니게는요 부유한 지역의 대명사입니다. 배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이루기도 했고, 또 이 두로 지역의 백향목은 최고로 치기도 했죠. 뭐 건축 자재를 최고로 치기도 했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 더 악하잖아요. 이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 출신이기도 하였어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두로, 베니게, 페니키아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의 죄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의 언약은 기억하지 않았고 그것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에돔의 종으로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즉 약속을 어겼고, 또 이들이 포로로 잡아왔던 자들을 오히려 노예로 무역하는 그런 극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니게, 두로에 대한 심판은요, 그러므로 내가 두로성의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벌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 성들의 요새를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두로도 이 땅 가운데 사라질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국가는 에돔입니다. 이 에돔의 죄와 심판인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 충분히 많은 죄를 통해 하나님이 에돔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돔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서와 야곱, 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였으나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길을 비켜달라고 했는데 길도 안 비켜줬고요. 대대로 눈에 가시같이 원수가 된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이들의 죄는 그들이 칼을 들고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돔 백성은 언제나 화를 냈으며 분노를 거둬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오히려 선대하지 않았고 칼을 들어 쫓아가고 분노하고 항상 대적했던 이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임한 심판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만성에 불을 보내겠다. 즉, 그리고 그 불이 보라스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여기서 대만과 보라스는 에돔의 수도와 주요 도시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불타고 태워졌다는 건 에돔 역시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장의 마지막 5번째 국가는 암몬입니다. 이 암몬의 죄와 심판 역시 비슷하게 전개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암몬의 서너 가지 죄, 즉 충분히 많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의 시초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던 롯이 두 딸과 함께 이 동굴에 갇혀 생활할 때 롯과 두 딸의 근친 상관으로 인해서 나온 자손 중에 한 명이 암몬이고 또 한 명이 모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암몬과 모압이 서로 형제나라로 선대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이 암몬과 모압은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겁니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이스라엘의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가르는, 그러니까 형제 나라를 쳐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이 아이벤 여인의 임신한 여인의 배를 칼로 베어 여인도 죽고 그 태아도 죽이는 극악한 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그러므로 내가 랍바성, 즉 암몬의 수도인 성에 불을 보내어 심판하고 징계하시니 그 불이 그 요새들을 태울 것이고 전쟁하는 동안 폭풍 속에 회오리바람 같은 거친 함성이 들리고 싸움은 맹렬할 것이고 그들의 왕과 신하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1장의 마지막 5번째 국가인 암몬에 대한 심판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 아람, 블레셋, 두로, 그리고 에돔, 또 암몬에 대한 이 5가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죄와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1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아모스 1장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모스 1장의 핵심 구절은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대지진을 통해 임박했음을,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 이미 사자와 같이 큰 소리로 이미 표출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이 장면을 아모스 1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장에 우리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아모스서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표효하시고 분노를 표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에 대한 부각보다는 정의와 공의, 심판이다 보니 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척이나 강조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아모스서의 머릿말 부분인데 특이한 건 1절에 대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거든요.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지진은 스가랴서 14장 5절에 등장할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상 잊지 못할 대지진, 대환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지진은 얼마 전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것들로 밝혀졌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진 보시면 이거 국민일보에서 캡처한 건데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8세기에 이런 대지진이 있었음을 이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 밝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일제시대 때 관동 대지진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또 조선인 때문에 조선인이 뭐 우물에 독을 탔다,
뭐 이러한 또 일본인들의 어떤 화풀이와 또 이런 학살을 잊지 못하고 계속 회자되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대지진을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의 전조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어떤 임박한 시기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큰 소리를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동사는 동물의 부르짖음 가운데 특별히 사자의 배고픔 중에 먹이를 찾기 위해 포효하는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단어이고요. 또 마치 많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들, 하나님께 제사하기는 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인간들을 엄중히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격하고도 단호한 모습을 이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신다고 할 때 이 소리라는 단어는 종종 천동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천동 소리와 같이 엄청난 소리가 죄를 짓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되므로 그 백성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 것 같이 되어 결국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2절의 부르짖음과 큰 소리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강력하게 나타나고 계시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신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비단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에 속한 여러 국가에게도 해당되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오늘 우리가 읽을 아모스 1장은 다른 예언서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구조가 등장합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언한 뒤에 이방 나라 열국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태껏 우리가 보아왔던 모든 선지서들이 다 그래왔어요. 그러나 아모스만은 특별히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언합니다. 아모스는 왜 이런 특별한 방법들을 취했을까요? 그건 바로 충격요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신이 났을 겁니다. 통쾌하고 즐거웠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1장에 등장하는 5개국, 또 내일 2장에 등장할 모압까지 총 6개국의 나라는, 여러분 이거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에 보시는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서남북 전방위로 둘러싼 이웃 국가들인데, 이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원수 국가들이었어요. 이 모든 국가들이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할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전은 우리가 내일 읽을 2장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그 방법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화되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미소를 짓고 기대에 찬 얼굴이 갑자기 얼어붙어 굳어졌을 거예요. 즉 아모스는 1차적으로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한 후 보다 효과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충격적으로 마음에 박히도록 전했던 것이죠. 또 하나 아모스가 이렇게 메시지를 구성한 이유는 본인이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는 혹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북이스라엘에 대해 까닭없이 저주한다고 여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차단하고 세계 만민을, 또 남유다마저도 공의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너희 북이스라엘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읽을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주변 6개국, 아람, 다메섹, 블레셋, 또 두로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은
이스라엘을 전방위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돌려가며 괴롭혔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선 모압을 제외한 이 5가지 국가가 등장하는데 이방 열국이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극악한 죄악의 모습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 나라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은 첫 번째, 이들에게는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3절, 6절, 9절, 11절, 13절, 또 내일 2장 1절을 보면 여전히 등장하는데 여기서 서너 가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3개에서 4개 정도면 한 나라의 죄가 3개에서 4개밖에 없으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서너 가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소소한 죄를 의미하지 않고 3개의 죄가 4개가 되는 죄의 확장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들의 죄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서너 가지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둘째, 이들의 심판의 원인은 이들이 인간을 도구로 보았다라는 데 있어요. 인간성을 상실한 죄이지요. 무자비한 살생 3절, 난민과 노예를 매매하는 6절과 9절,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극악하고 잔인한 이들의 행동 13절 등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인간을 잔인하게 대하고 마치 타인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도구로밖에 인식하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대적하고 압제하는 데 이들이 앞장섰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적은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불을 받아 멸망하게 됐는데 여기서 불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수도가 불에 타 멸망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주전 722년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 전쟁을 일으킨 주전 331년 사이에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파감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기성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갈 곳 없는 누군가에게 설당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돈과 쾌락의 도구와 노예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비극이 시작되더라 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없애버릴 정도로 심판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의 외침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다움을 지키라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을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사람다움을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반경에서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휴머니즘, 즉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인애와 사랑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모스 여행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 사람을 도구로 여기며 우리의 이득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겸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정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